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날 새벽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빛소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부활을 기념한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께서 살아나신 지극한 기쁨을 예배로 표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나타내는 예배일로 이 날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새벽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전한 소식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날 새벽 날이 밝아오는 시간에 굴로된 무덤을 향하여 가는 신앙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가다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단한 흙이나 비교적 잘 부서지는 바위로 된 언덕에 굴을 파서 무덤을 삼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싸서 그 안에 안치하고 무덤 입구를 거대한 돌로 막았습니다. 사실 여인들의 앞에는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돌이 엄청 커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만 아니라 게다가 로마의 법으로 임봉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파송된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은 마치 죽음을 맞닥뜨린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죽음 자체는 거대한 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죽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죽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붉은 도장이 무덤 문에는 찍혀 있습니다. 누가 그 도장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내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려 행렬에는 항상 슬픈 노래가 동반됩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잎이 돋고 꽃이 피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탄식을 합니다. 하여간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본능적인 느낌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죽음이 삼킨 먹이를 도로 찾아낼 방안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날 새벽의 걱정은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찍 구약의 선자들에게도 이런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과연 다시 살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시황도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은 대답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그 무덤이 빈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도 삶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은 오픈 게임이고 메인 게임은 거기서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에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덤은 단지 세상을 살면서 입은 헤어진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예복으로 갈아입는 옷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살필 첫 번째 주제는 천사의 행동을 통한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굴러낸 돌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돌은 무엇보다 무덤 입구에서 옮겨진 돌입니다. 바로 그 돌은 옮겨지기 전에 무덤의 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라고 걱정합니다. 그 새벽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라고 증거합니다. 그날 새벽에 큰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의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굴러내고 바로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덤 문이 열린 것은 거기서부터 주님이 나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돌문을 치워야만 주님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돌문을 치우고 주님이 나오셨다는 기록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앉아있던 제자들이 모임 바로 한가운데 나타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더 이상 우리 몸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러 놓아서 주님이 나오셨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돌을 굴러낸 것은 단지 돌이 막고 있으면 현장 확인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치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대한 돌은 더 이상 죽은 자를 가두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상징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그 돌을 굴러내고 아예 거기 천사가 앉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예부터 사망과 지옥의 요새처럼 한 번 먹이를 삼키면 결코 토해내지 않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그 능력을 이제 상실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는 자리에,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은 빚을 다 갚기까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가 무덤에서 나온 것은 범죄한 대가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소리친 것은 더 생생하게 번역을 한다면 다 갚았다, 내가 다 청산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하셨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망과 지옥의 요새의 돌문을 굴러내심으로 더 이상 무덤은 사람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는 무덤이 죄 사함받은 성도를 가둘 수 없습니다. 전에는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끝났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감옥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신자에게 죄의 처벌이 아닙니다. 이제 신자에게 무덤은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교부들은 부활하신 기쁜 날 주일에는 금식해서는 안 된다. 이 기쁜 날 무릎을 꿇고 앉아서도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특심한 대한민국 교인들은 주일에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러기 전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는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많은 부분은 우리의 열심을 표현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르는 가스펠 중에 성경에 근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동양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을 타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 종교는 다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액센트를, 밑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 가지고는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부르는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부르는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그런 답답함에 있었어. 저건 아닌데. 저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신심을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은 기독교의 성경은 저런 진리를 베킹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죄가 영원히 처리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는 거대한 무덤을 막는 돌문과 같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의 포로로 삼아서 어둠과 절망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러낸 것처럼 우리의 죄는 영원히 굴러갔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은 더 이상 어둡고 무서운 감옥이 아닙니다. 무덤은 신자에게 더 이상 지옥으로 내려가는 대기실이 아닙니다. 무덤은 지금부터 신자에게 더 좋은 옷을 갈아입는 옷방이요, 하늘로 통하는 복도입니다. 굴러낸 돌, 열려진 무덤이 상징하는 바는 성도의 부활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덤에 가뒀던 돌은 이제 굴러갔습니다. 문이 통째로 사라지고 창살 하나 남지 않았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둘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분명하듯 그의 백성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천사들은 먼저 돌을 무덤에서부터 굴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눕힌 다음에 앉았을 것 같아요.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것은 마치 이 돌이 기독교의 신앙의 초석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달리 말해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석입니다. 바울의 웅장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의 어떤 사실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50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이 증거에 대한 증인이라고 바울은 성도들을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고린도 15장을 쓸 때는 벌써 살아있는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테바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게
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위해서 때로는 순교까지도 불사했습니다. 뭐 그런 증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 중 누가 권력을 얻었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부를 얻었습니까? 다만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일 것입니다. 구속은 실패로 끝나고 그의 피는 죄를 사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은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바울 선생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편안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은, 스카이가 우리가 바라보는 전부라고 하면은 우리야말로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카이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헤븐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새 삶을 공급하기 위해서, 새 삶의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무덤을 막던 돌은 치워졌고 돌 위에 천사는 앉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반석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은 밑바닥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무덤을 가로막은 돌, 천사가 앉았던 돌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을 통한 부활의 소식을 들어봅시다. 복음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들 모습 자체가 너무나 그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선언합니다.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 새벽에 말로 전한 소식을 우리는 잠깐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성에 그리고 마음에 호소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언제나 따라오는 말처럼, 후렴처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설 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자들은 죽은 자같이 송장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부활하신 구주께서 전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전쟁의 소식이라도, 그게 지진의 이야기라도, 그게 코로나의 이야기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진을 다스리시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질병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뿐 아니라 나타난 천사의 모습 때문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악인에게는 심판을 시행하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의 백성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둠이든 밝음이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무덤이 겁납니까? 죽음은 이제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에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믿는 성도를 두렵게 할 것은 없습니다. 깊은 물도 맹렬한 불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일찍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지옥에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의사가 어떤 선고를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몇 기? 3기? 4기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의 선고에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들었나? 의사가 당황할 만큼 태연하게 소식을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데려가시도 좋고, 주님이 제게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면 아직 붙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마지막 선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해서 너 끝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편안한 세상에서 살기에 일이 터지면 불안해지지요. 코로나만 닥쳐도 마스크 하나를 못 벗고 쩔쩔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함부로 말한 거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마스크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할 말 안 할 말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 말이 귀에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에 딱 전개되면,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은 휴대폰 나무 토막입니다. 우리의 적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때려야 할지. 그리고 좌표가 다 입력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는 경기도 고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일군 사령부가 있어요. 가끔 그렇게 조크를 합니다. 북한의 무기가 이게 아직까지 좀 어설퍼가지고 일군 사령부를 때린다는 것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에스라를 때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더 나을지 아니면 좀 더 정확해져서 일군 사령부를 때릴 때는 우리 에스라가 피해가야 되는지, 이런 여유 있는 조크를 하지만은 사실 실제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냥 아를 좋아해서 아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두려움의 아이스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그때에 맛보는 특혜라는 걸 아십니까? 평소에 주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잘 가져왔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때에, 그동안에 마치 부어놓았던 적금을 찾는 것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면은 그 순간에도 성도는 찬양할 수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염려해요. 저도 가까이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두고 있는데 주게 되면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고는 부인하지는 않는데 8년 동안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저도 우리 김성수 교수처럼 신학교 교수로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학장이 사인해서 내가 교수요원으로 파송됐으니까 저기서 세상이 하수상에서 다 끊기니까 이게 염려분과위원장께서 제가 아내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염려분과위원장. 염려분과위원장께서 당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서 뭘 먹고 살 것인지. 그래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용할 양식은 주실 것인지 그 다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염려할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치카치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용할 양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한 잔 차를 마셔야 되는데 그것도 일용할 양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를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첫날 이튿날 갈 데 올 데 없어서 누님 집에 갔는데 누님이 박스 2개를 내놓는데 그게 치약 한 박스, 비누 한 박스였습니다. 그리고 사우사पर्에서 즐기던 루이보스 티를 여기는 그때 백화점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직 공수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있던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보고 부탁을 했어요. 여보, 찬장에 지금 루이보스 티가 몇 개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제 아내는 발바닥은 땅에 닿는데 키가 하늘에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고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됐어. 하나님은 당신이 확인 안 해도 하나님은 박스 안에 몇 개 남았는지 알고 계셔. 뒷날 누군가 사우사파르기에서 티박스 2개를 가져와서 신구 임원 교체식 하듯이 한 박스 때려내고 이제 새 박스를 갖다 놨는데 보니까 딱 봉지 2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인지 모릅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요즘 제가 시간이 나면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만은 늘 그런 일. 하나님께서 딱 1,000,000원이 꼭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000원 주시는. 그래서 PD가 그러대요. 그럴 때는 제발 좀 많이 부르라고. 늘 꼭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핍절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백화점 가는데 뭐 블러가 하나 이렇게 판다고 가판 데에 있는데 그게 좀 눈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그럼 뒷날 배달 옵니다. 그래서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2번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 바쁘시거든. 당신 머플러 배달 안 해도 하나님 바쁘시거든. 그뿐만 아닙니다.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잖아요. 어느 성탄절에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내려가면서 교회 가까워졌는데 아내가 이야기해요.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시장 가가지고 털장갑 2켤레 사자고. 왜 성탄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혹시 여러분 고신교회라면 알 겁니다. 우리 고신에서는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잖아요. 근데 다행히 성탄절은 그날이 주일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지금 가서 살려고 했다. 그러자고 했는데 도착하니까 몇 년 동안 우리 성가대를 지휘하셨던 지휘자가 이제 그해 말로 종료가 되니까 딱 포장해가지고 나왔어요. 뭘까요? 장갑. 가죽 장갑, 털 장갑 대신에 가죽 장갑.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쁘시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눈치를 주긴 하는데
한 번에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그 뭐 무슨 청사초령인지 뭐니 모르지만 하여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괜찮은 그 원목 식당에 들어가면서 자기는 원목이 좋대, 원목집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원목집을 이렇게 소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한 가닥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는데 이런 말 잘 실감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정근도 목사나 저기 김성수 교수 같으면은 굉장히 우리 신경 쓰거든요. 날 하나에. 그러나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들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버리고 도망간 이들도 있지만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손에 향품을 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속마음이 들켰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소원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 때 들키면 두려운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알아주시기를 오히려 원할 뿐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안심을 시키고 나서 사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덤 안에 있는 주님께 기도드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그분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거 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돌문을 지금 치워낸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돌을 굴러내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성경에 어느 곳도 그렇게 말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증인되기 위해서 직접 보고 듣는 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와보라. 와서 무덤이 빈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지런히 켜켜져 있는 세마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돌을 치워 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바깥에 서성대지 말고 들어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사명을 선언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살아난 것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그 좋은 소식을 나가서 전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맛보셨다면,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다면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빛소금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질 만큼 가지고도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처럼 고향에 안 사니까 더 잘할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저는 은퇴한 다음에 제가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래도 돈을 다 쓰고 죽지 못할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까 누가 소개하듯이 총회장도 지냈고 울산 교회는 당시 울산에서 제일 큰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니까 엄청 많은 뭔가 이게 있어가지고 천만에 저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목돈 1억까지 다 바쳤습니다. 똑똑한 목사들은요, 자기가 은퇴할 때 돼가지고
교회당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합니다. 돈을 쌓아놔야 그걸 두고 지금 밀당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젊은 사모님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그래서 급히 내가 설명을 해서 수습을 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동전까지 내가 다 쓰고 죽을 것 같지는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동전은 몇 개 남아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고속도로 타는 데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또 그 내비게이션은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짰더라고. 항상 우리를 가까운 길을 놔두고 그쪽으로 돌릴 때 많더라고요. 하여튼 네 할 때라 해라. 나는 돈 어쨌든 다 못 쓰고 죽을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언제 배웠냐고요? 오후 총회장 할 때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인데요.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총회 사무실까지 가면은요 택시 타면 그때 한 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나는 동전을 그냥 안 받아봤어요. 근데 뭐 8,500원 이러면 그냥 제가 1,000원짜리는 받고 안 받았어요. 근데 와, 그 500원이 얼마나 기사의 얼굴을 받게 해주는지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억의 재단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동전 몇 개 그걸 받아도 그 순간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빛 소금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찬양하는 자리에 이제 옮겨졌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무언가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래 우리 은퇴 목사의 주제곡이 이런 거랍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또 하나는 울밑에선 봉선하야 네 모습이 처량하다 이러는데, 저희 지난 겨울방학에 40일 울산가에 있었는데요, 40일 동안 사람이 안 찾아온 날은 딱 나흘이었어요. 그런데 36일 동안 사람이 한 사람만 찾아온 거 아닙니다. 한 팀만 찾아온 거 아닙니다. 줄줄이 이어갈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살이기에 달렸더라고요. 마음은 서로 통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이 아직도 성품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작년 겨울 방학에는 갈 때 언젠가 방학에 한번 갔는데, 우리 울산에서 내가 아는 울산교회 교인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은퇴 여전도사님, 협동 여전도사님 두 분이 차에다가 먹을 쌀 싣고 오고 김치 담아오고 이래가지고 내가 혼자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불변하시네요.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정인의 가치가 없는 양을 치던 목동들을 내세우더니 그 성품이 하나도 안 변하시고, 그래 우리 울산교회에도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시골이지만은 여러분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거기가 시골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네보다 울산이 더 고층 빌딩이 많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수도권만 벗어나면 거기는 조회라고, 부산 보고도 너 전에 언제 갔다 왔니 이러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또 실력은 어떻습니까? 울산인지 포항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서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울산도 꽤 그래서 잘 나가는데 교인들 중에서 좀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먹을 것을 보내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세를 이제 소유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때문에 무언가 혜택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웅다웅 서울수도 충분히 출세하고 잘 살면서 시골에 있는 텃밭 300평을 놓고 안 믿는 동생하고 싸우고 찢고 볶고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때문에 삶이 달라졌다고 하면은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삶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소원 갖고 있습니다. 흰 눈이 지면을 덮듯이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새롭게 한번 시작하고 싶은 소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때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됩니다. 기도라고는 밥 먹을 때, 그것도 집에서 할 때, 잠잘 때, 일어날 때까지 하면 그건 대단한 그리스도인 축에 드는 것 같아요. 요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우리 교회 집회 와서 더 직접 들었는데, 하루는 어떤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쳐오는데 이렇게 흐느끼고 있더래요. 근데 당신이 목양하는 그 레이더 안에는 뭔가 그분이 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부모서 보고 시켜봤대요. 왜 저 사람이 왜 오늘 아침에 울고 기도하는지 물어봤더니 놀랍습니다. 어젯밤 연속극에 주인공이 지금 암으로 죽어 간대요. 여러분이 웃지만은 이게 한국 교회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픽션과 non-픽션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부르고 따뜻하고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 걱정스러운 거 안 보면 되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굉장히 엄청 비싼 소고기 우리 돈을 한 번도 사 먹은, 저희는 한우도 잘 안 사 먹거든요. 사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소고기도 충분히 맛있고 또한 수입 소고기조차도 못 먹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하네, 한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엄청 비싼 게 있더라고. 내가 그 회사 이름을 말하면 그 회사 이렇게 장사 안 될 것이 말을 못 하는데, 그런 것을 배달받을 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번에는 방학 때 내가 내려가면 분명히 이야기하리라고 잘 말씀을 드릴 거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편한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저 천국의 축복까지 받으려고 들면은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 아닙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에서는 하늘 음성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한 세상이 누려주는 모든 것은 다 누리고 우리는 천국까지 누리려고 하는 그냥 욕심이 극에 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교회 주보 보니까 제가 감동했어요. 백돌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은 교회 딱 써놨는데 정말 어떤 문구보다도 제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사람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표만 그렇게 붙이지 말고 그 표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뻐길 수 있지만 그 표 때문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성배기에서 한 2, 3년
정릉에서 한 7년 유학 마치고 와서 개척 교회를 해봤는데요. 교인들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강대상 이거 5만 원 그때 목재값 드리고 장로님 한 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검소한 교회라고 몇백만 원짜리 강대상 드리지 않고 검소하게. 그리고 기사부하는 사람들이 가끔 접시 같은 거 세트가 안 맞으면 우리 집 주더라고. 왜? 우리 검소하게 사는 거 좋아한다고 다 알고 있나 봐. 그리고 자기 집에는 150만 원짜리, 그때로서는 한 30년 전이니까 이렇게 아카시아 장을 드리는데, 와, 이건 뭐지 이거? 교회는 5만 원짜리 지금 강대상 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목회자가 다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그래도 그때도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것들이 많았겠지만 그 수분의 수준으로서는 그래도 할 건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살지 마시고 정말 벽돌보다는 사람에, 벽돌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도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뭐 하는 잡니까? 결국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열린 무덤을 보십시오. 굴러간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덤이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숨을 거두는 순간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바로 주님의 품에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입고 살았던 옷과 같은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죽고 나면 그냥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썩어버린 시체나 태워버린 가루나 상관이 없습니다. 전능자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숨을 거두는 순간 주님 품으로 들어가지만은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장차 마지막 부활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승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불변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빛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희망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면 달라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통하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장차 망할 도시인지 아니면 하늘나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옛날에는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니나 잘 믿어. 요새는 대놓고 합니다. 그렇죠? 많이 담대해졌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거의 취미까지는 안 되겠지만 자주 했던 게 전도하면은 피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계신 거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보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쳐가지고 목사 사모까지 됐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가 포항 살면서 전화를 했다. 네가 어찌 사모가 됐노? 나한테 늘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했는데, 믿고 나니까 참 어리석은 소리를 했다는 걸 깨닫더라고. 요 조그만한 머리로 한 주먹만한 두뇌를 가지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파악을 한다면은 그녀는 하나님 이상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동급 이상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큰 소리 쾅쾅 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도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십니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몰빵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주님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시간 쓰십시오. 물질 들이십시오.
그러면은 사는 삶이 정말 여기에서 땅 위에서 하늘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벽돌보다 사람에 투자하는 교회로서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전하십시오.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능력 주심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 살면서 주님을 십자가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허영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옛사람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기회로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소금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